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뜻풀이 위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가 발라야 세상이 바르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가 발라야 세상이 바릅니다. 기정세정이라 자막을 좀 보십시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멸업장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루노께 사바하, 오 마루노께 사바하, 오 마루노께 사바하. 무일생활본문 오늘의 주제는 인생 망치는 8가지입니다. 조금 관심이 가지요. 인생 망치는 8가지. 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시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전의 큰 스님들은 곧잘 남의 얘기를 앵무새처럼 하지 말고 자기 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절 집안에 오랜 세월 살아보니 참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 내 소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느끼고 체험한 얘기라야 힘이 있고 진실하다. 그러면 내 논법을 좀 정리하자. 이러한 생각으로 불교대학 강의나 법회 법문 시간에 제 나름의 속 얘기들을 많이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백과사전처럼 두툼한 무일우학 성교법장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수백 가지 이론 가운데 오늘은 9번 인생 8요인이라고 해서 인생 망치는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 잘못 살면 9번 인생이 되고 인생 잘 살면 고든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다행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다행히 부처님 정법을 만났습니다. 9번 인생보다는 고든 인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도 조심하지 않으면 까딱하는 순간에 인생이 잘못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탐욕은 윤회의 고통을 짓습니다. 탐확윤고입니다. 탐욕은 주체할 수 없는 욕심을 말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과도한 욕심은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고는 어디론가 내 자신을 끌고 갑니다. 사회 뉴스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소재들은 다 비슷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이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 문제들은 또 다른 제2, 제3의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고통이 고통을 수반하기 일쑤입니다. 그 고통의 엎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합니다. 그래서 윤희합니다.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다시 똑같은 결과로 괴로워합니다. 살아서도 윤회의 고통 속에 있고 죽어서도 윤회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탐욕, 과도한 욕심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행으로서 탐욕을 줄이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며 그 현 상태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화내면 명과 복을 감합니다. 진감명복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치고 주위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화난 사람을 보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모가 준수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하더라도 또 좋은 직업, 좋은 직책을 가졌다 하더라도 화 자주 내면 그 인격이 의심받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화는 곧 명과 관계된다는 사실입니다. 극한 화는 혈액의 순환을 정지시키고 오장육부를 병들게 합니다. 불자라면 늘 관세음보살님의 미소를 떠올리며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셋째, 어리석음은 불종자를 녹여버립니다. 치소불종입니다. 일반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어리석음의 정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서 소를 부리다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야, 이 미련한 소새끼야 하고 매질을 합니다. 그러면 소는 놀라면서 순간 정신을 차립니다. 사람은 성불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리석은 동물들은 성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종자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부처님 법 공부를 하고 또 참선, 명상,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교만은 외로운 상황을 부릅니다. 만초고황입니다. 주위에 보면 잘난 것도 없으면서 거드름 피우고 그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조용 얘기해도 될 것을 일부러 교만을 부리며 고함을 질러댑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누가 다가가지 않습니다. 설령 가까운 친척이라도 피해가기 십상입니다. 평소 교만하면 큰일 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말 배운 사람, 정말 가진 것 많은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다섯째, 의심은 성취를 장애합니다. 의장성취입니다.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도 가피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불자들 있습니다. 또한 의기투합해서 동업을 하면서도 상대를 이유 없이 의심하는 수가 있는데 그 동업의 결과는 뻔합니다. 배우자 간에도 그렇습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의심은 곧 파국의 징조입니다. 특히 불법성, 삼보를 대할 때는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배신은 악의 길에 빠뜨립니다. 배함악취입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파렴치한들 가끔 보게 되는데 끝이 다 좋지 않습니다. 아주 편협된 이기심으로 배신을 해서 잘 될 것 같지만 인과응보의 철퇴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저 제바달다를 보십시오. 부처님과 교단을 배신한 그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제바달다는 그리 꾸신이 되고 끝내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라도 부처님을 등지면 안 됩니다. 일곱째, 탁한 행위는 인생을 망칩니다. 타급파생입니다. 청정한 행위라야 청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탁하고 지저분한 행위는 탁하고 지저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살생하거나 함부로 훔치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폭력을 쓰거나 함부로 사기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또 너무 과하게 술 먹어서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서 실수하는 일이 생기면 큰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탁한 행위입니다.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불자라면 반드시 계를 받고 계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덟째입니다. 게으름은 시절 인연을 놓칩니다. 태실시연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보면 압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누구라도 보기에 좋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좀 곤란하거나 어려워지면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은 저 놈팡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수행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는 불자들에게는 부처님 가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견성성불 등 거창한 것이라도 그렇고 소박한 소원성취라도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오더라도 남의 살림살이 얘기일 뿐입니다. 인생 망치지 않으려면 죽는 순간까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예, 이상 8가지 인생 망치는 경우를 살폈습니다. 예, 여러분 듣고 깊이 사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무일생활 법문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구독 권선해 주시고 주위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늘 말씀드리듯이 광고도 좀 넉넉하게 30초 이상 봐주시면 불교대학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도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큰 공덕행위 될 수 있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